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이렇게 저녁에 제 모교의 후배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치과 의사인데 이 이빨 전체를 이렇게 갈고 임플란트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환자분이. 그런데 이게 처음 시도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 이빨이 다 이렇게 하나씩 빠지면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공경에 빠져서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자를 받고 이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험이나 고난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읽던 성경이 히브리서였는데 마침 또 그날 기도하면서 이 문자를 받고 기도하면서 읽던 딱 차례가 바로 히브리서 2장이었고 오늘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또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인가? 바로 여러분 그 역사에 보면 네로 황제의 그 박해 기간에 대박해 기간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이 박해 기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대충 추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는 AD 67년을 전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바로 이 대박해를 겪는 그런 시험과 고난을 겪는 그런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위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험을 겪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느끼는 그 감정의 첫 번째 1위가 뭐냐 보니까 바로 하나님도 내 어려움을 아실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정말 내가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을 탁 겪었어요. 정말 내 잘못이 아닌데도 겪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어떤 한 집사님의 예처럼 정말 어떤 시험 어려움을 탁 겪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 드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내 어려움이 아실까? 하나님 내 형편을 지금 알고 계시는가?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아실까? 내 형편을 아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대한 여러분 대답은 어떻습니까? Yes, No.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정말 주님은 여러분 형편,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모르실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런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할 롤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시험을 겪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타난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보여줍니다. 자,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라는 이 성경 말씀 뜻이 뭐냐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동일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장 2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혈과 육을 지니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이 성육신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요, 본래 그 모습은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삼위일체 중에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권위를 다 가지신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웠는데 그냥 비운 게 아니라 스스로 비우셨고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비우고 형체를 가지셨다는 건요,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낮아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모든 권위와 영광을 희생하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모든 영광, 모든 권위,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홀로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나는 이제 버려졌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외로움이 들 때 여러분 뭐예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 주님이 시험과 고난 당하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몸소 겪으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고난을 당했다는 헬라어는요, 파스코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죽음에 이르는 깊은 고난을 몸소 직접 겪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고난 좀 겪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왜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여러분 왜 이게 뭐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봉사활동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무료 급식소 가서 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한순간 그냥 잠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과 이 시험이라는 건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보여주식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깊은
아픈 고난을 그냥 몸소 직접 다 겪으신 거예요. 그 몸에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 예수님의 순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손과 발에 그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그리고 채찍에 맞으셔서 주님의 몸이 상하셨잖아요. 이건 뭐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그런 고난을, 그런 순환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뭐예요? 유월절 양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처럼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는 거는요, 정말 아무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저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는 그 십자가 고난을 몸소 겪으시고 그것을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렇게 찬양으로 표현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7세기에 있는 청교도 목사님이었는데 아이작 와츠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은 유명한 찬송시가 있죠. 찬송가 149장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양해하시고 제가 이 찬송 한번 같이 우리 대면 예배면 같이 찬양을 드릴 텐데 제가 대신해서 한번 불러드릴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도 보면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백호교회 형제님, 우리가 시험과 고난 당할 때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나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는 그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헛된 욕심을 따라가고 이 세상에 그 죄악된 이 세상에 즐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게 다 헛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이제 내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제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예수님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는 시험받는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을 아시고 능히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다는 이 히브리 말은요, 알다라는 히브리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이요, 지식적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몸소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당하고 직접 겪어보고 직접 해보아서 아는, 그 체험해서 아는 그 알을 우리의 어려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안다는 건요, 그분이 주님이 직접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도 보면 주님은요, 강고를 많이 겪고, 강고는요, 가난과 고생을 많이, 주님이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당시의 목수는요, 인생 최하층, 그런 일용직 노동자를 말합니다. 그런 가난과 온갖 고생을 다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질고는 질병과 인생의 괴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야 53장 3절이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강고를 겪은 자, 질고를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의 별명이요, 강고를 많이 겪은 자, 질고를 하는 자.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님이요,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는 가장 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주님이 직접 시험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강고를 아는 자, 질고를 많이 겪은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요, 그리스도의 체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히브리서는 시험당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시험과 고난의 그 롤 모델로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줍니까?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겪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으니까 우리도 이 시험과 고난에서 인내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만에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생각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는 이 생각하라는 말이 14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에만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이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합니까? 바로 시험과 고난의 롤 모델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순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린 평생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처럼 아이작 와츠의 그 고백처럼 이제 내 몸을 주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최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고난 겪으시고 몸소 겪으시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는 그 주님이 뭡니까? 우리를 또한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당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소서.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이제 내 몸을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형제들 가운데 함께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정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환경에 처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구원을 완성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워하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백호교회 모든 형제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생명을 이제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백호교회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형제들을 도우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을 채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시며 고난과 시험 중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호교회 모든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